안녕하세요. 오늘 문화적 관점을 강의해준 한창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시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먼저 우리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넘어서서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펼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브라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교인가요? 해외에 있지만 타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민 목회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면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타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문화적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문화를 적응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이해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작은 그 왼쪽에 있는 아이의 모습은 하칸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가 아니죠. 1995년에 태어났고 아마존 레인포레스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2살 반 될 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마을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부모님들은 반대했습니다. 결국에 자기의 자녀를 생으로 제물로 드리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그냥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칸이를 이제 매장하는 일을 그의 오빠에게 맡겼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 하칸이를 그냥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근데 차마 동생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었던 오빠가, 비비라는 오빠가 그 흙 속에 파묻혀 있는 동생을 끌어안고 도망을 갑니다. 밀림에서 폭우와 벌레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그렇게 지내던 그 남매에게 감사하게도 그 옆에 부족에서 사역을 하던 어떤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칸이는 이제 벌써 그 나이가 20대 처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200여 국가가 있고 언어도 7천여 이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민족도 16,900개 이상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종교와 인종에 따라서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와
음식 문화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떤 하나의 문화라고는 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좋은 예가 아마 결혼 관계일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절대로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하루는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고 아내는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목 안 말라? 하고 묻는 거죠.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목 안 말라.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내의 그 물어보는 의도는 나 지금 목말라 이죠. 아니면 나 좀 휴게소에 가서 좀 뭘 사야 돼. 또는 좀 쉬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목 안 말라.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사과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지금 신나게 보고 있는데 무슨 사과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갑자기 스크린을 막고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켜 비켜!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엔 한 꼴 먹고 만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이 부부에게 어느 날 이 책을 발견하게 돼요.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 책을 이 남편이 어디 가서 보게 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 있는 이 남자 같았구나. 보통 우리 남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에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물론 요즘은 아내들도 굉장히 바빠졌지만 남편이 오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결론을 물어보죠. 그런데 아내는 사실 아직 절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의 필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남편은 무조건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이것이 남편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또 다른 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다른 세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한 명은 미국, 한 명은 영국, 한 명은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게 됐습니다. 물론 밥이라고 해야 토스트겠죠. 그런데 아침을 먹다 보니까 이 한국 청년이 저 잼을 발라 먹어야 되는데 잼이 자기 앞에 있지 않아요. 미국 청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을 쭉 뻗어가지고 그 잼을 가져다가 빵에다 발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미국 청년과 영국 청년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니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왜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지? 근데 미국 청년은 한국 청년한테 그 잼 좀 나한테 패스해 줄래? 라고 말을 하죠. 사실 미국 청년의 손이 더 깁니다. 얼마든지 손으로 잡아당길 수 있지만 미국 청년은 점잖하게 그 잼 좀 자기한테 패스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좀 있다가 한국 청년이 그 잼이 다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손을 쭉 뻗어가지고 그 잼을 가지고 옵니다. 왜요? 한국 청년은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우리 문화니까. 근데 이것을 옆에서 보던 영국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영국 사람은 좀 점잖아서 다른 사람이 오퍼하기 전에는 자기가 먼저 손을 대지 않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절대로 오퍼를 하지 않습니다. 너 한번 먹어볼래? 한 번이라도 말해주면 좋겠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세 사람이 살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보통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은 화장실 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을 때는. 그래서 그 열어놓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그 화장실 같은 거 좀 닫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한 번은 이 한국 청년이 이를 보고 나서 문을 닫아놨습니다. 미국 사람이 앞에 와서 보더니 문이 닫혀 있으니까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나중에 화가 났습니다. 갖고 드디어 문을 열으려고 해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문이 그냥 열리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화란 마치 양파의 모습처럼 속에 한 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 속에 또 다른 껍질이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껍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는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에는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행동, 두 번째는 가치관, 세 번째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은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로이드 콰스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 문화의 가장 밖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예를 들어 화장실 문을 닫아 놓는다든지 화장실 문을 열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하카니처럼 그 어린 아이가 3살까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는 건 이 아이에게 분명히 어떤 나쁜 귀신 같은 것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그 귀신은 그 마을을 아마 그 마을에 큰 재앙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거죠.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 밑에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념을 움직이는 것은 가장 그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거기에는 귀신이 있다. 또는 그 귀신에게 그 아이는 붙잡힌 거다.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라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행동 양식, 또 가치 체계, 신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정말 문화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문화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제일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문화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 인도나 이런 동남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너무 더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으로 일을 다 보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선교지에 가면 처음에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도 보이고 좋습니다. 모든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한의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한의문 기간이 끝나면서 그 선교지의 문화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자꾸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팀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사람, 호주에서 온 사람, 또 우크라이나 현지인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보면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걸 사려면 시장에 가서 사게 되는데 그 시장이라는 게 재래시장입니다. 어떤 그 슈퍼마켓이 아니고 그냥 시장에 가보면 그 길에서 신문지 위에다가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그대로 잘라서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거래를 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쇠고기 위로 돼지고기 위로 파리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일까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호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던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저랬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저랬었는데 라는 그런 제 기억이 났어요. 물론 우리는 땅바닥에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도 그것을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고기를 주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는 뛰어나고 상대방의 문화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좀 된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전까지도 사실은 저도 이것을 정말 생각 못했던 건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았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너희들은 왜 밥을 먹을 때 그 수저를 이렇게 씻어서 먹니? 그러는 거예요. 수저를 씻어 먹는다니?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찌개 문화잖아요. 김치찌개 또는 뭐 무슨 찌개든지 한가운데다 놓고 식구들이 같이 먹습니다. 근데 뭘로 먹습니까? 우리가 입속에 넣었던 그 수저로 그대로 찌개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또 먹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수저를 혀에다 묻혔다가 그거를 찌개에다가 씻혀서 또 입에다 넣었다가 또 찌개에다 씻혀서 또 입에 넣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사람이 한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문화도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개한 비위생적인 문화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런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찌개는 그렇게 먹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물론 지금은 그렇게 우리들이 먹지 않습니다. 각자의 그 그릇에 따라서 먹고 이제 그런 문화적으로 저희도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세대에서는 그런 건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문화는 좋고 상대방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근데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그냥 무조건 또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화권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 이름으로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비기독교적인 문화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문화가 최고라고 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 또 저 사람들의 문화 속에 무조건 비판 없이 받아주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계시 중심적 문화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정말 좋은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은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문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만 하겠죠. 문화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문화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문화를 먼저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화를 배우셨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신데 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육신, 그것이 바로 이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동, 가치관, 믿음, 그리고 세계관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세계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은 그 사람들의 결정이지만 그것을 만드는 건 뭐 때문에 만드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만드는 거죠. 이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감정과 그들 안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의 믿음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죄와 무죄라고 하는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 서구 문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어떤 세계관에서는 이 명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은 두 번째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명예를 잃느냐 잃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세계관을 가진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세계관에서는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랜드 물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블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 하나는 수치심, 명예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포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보면은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어떤 그런 남미나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의 공포가 그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미신이 있다고 믿고 그 미신을 달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로 자기가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경찰한테 잡혔어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그 세계관이 아닌 명예나 수치심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로 우리 아시안들도 그렇고 중동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 가장 싫은 거예요. 수치스러워지는 것이 가장 싫은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이런 그 정령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 교통 경찰한테 잡히면 마치 그들의 어떤 그 권력에 자기들이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나 수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권, 예를 들어 아랍권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개종을 하는 경우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개종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지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은 모슬림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를 죽여버렸어요. 아들이. 이유는 어머니가 집안의 명예를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물론 실정법으로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습법으로는 용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란에서는 복수는 부끄러움을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테러와 살인이 정당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수진자 중심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하는데, 브라이언 호건이라는 사람이 이 몽골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YM팀이 몽골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붙였던 문제가 뭐였냐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1990년대 초에 몽골이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아메리칸 인디안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곳에 YM팀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스웨덴 부부인 매그너스와 마리아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구소련의 문이 이제 열리고 났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소녀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14명의 소녀가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아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제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에르테네트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14명 중에 한 명인 바이아라라는 소녀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사 부부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아라야라는 이 소녀가 이 그룹의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서 약 12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소녀들밖에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여기 세 번째 그림처럼 저런 남자들이 이 타프한 이런 그 몽고 평야를 말을 타고 달리는 저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우리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런 분 우리가 영웅을 알죠. 그런 나라의 리더는 남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날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들이 그 교회의 리더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는 부흥을 하는데 그 이상 부흥을 못해. 왜요? 리더십이 어린 소녀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2명의 몽고 남자가 이 장로 그 엘더 그룹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막 굉장히 크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그 현지의 문화를 이해할 때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한국 문화와도 똑같을 겁니다.
두 번째 그 YM팀이 또 하나의 문제를 부딪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보통 이제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본고 땅에 들어가니까 물론 그 공산권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정책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었으니까 전부 다 이제 종교를 허락을 안 해줬었죠. 그러나 그들 안에 이제 민간 그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교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르항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불교 신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YM팀은 보르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불교의 신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몽고말의 그 뜻을 보니까 하늘의 주인, 우주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유루텅칭 예쟁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몽골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루텅칭 에쟁 그러면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의 이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거는 저 외국 사람들이 가져온 신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에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회의를 하고 결국에 그 이분들이 결정하길 몽고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르항이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지금 이 터키나 이런 아랍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알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알라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그 이름은 알라가 맞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반투족이 그 반투족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는 이제 얘는 성인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15살이 되면 이제 부족에 있는 어른들이 이 15살 아이들을 데리고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갑니다. 그리고 한 열흘 동안을 같이 보내면서 거기서 할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모든 전설과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또 조상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가르쳐줍니다. 또 귀신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가르쳐주고 자기 부족의 신화도 전수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이 15살 되는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의식입니다. 왜냐 이것은 그 땅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본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완전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15살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귀신을 달래는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조상신의 노여움을 피하는지 가르쳐주고 그들하고 같이 춤추고 그들하고 어떻게 하는 술 마시고 이런 걸 다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성인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저 성인식 가지 마. 너희들은 왜 저기에 가야 돼? 그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젊은이들이나 그 가족들은 그 선교사님 말에 따라서 성인식에 안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이들이 15살이 지나고 16살이 되고 17살, 19, 20이 됐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성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요? 성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아이들하고 결혼하려고 안 해요. 왜? 성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래서 똑같이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해주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다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만 그 조상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상황화입니다. 그러니까 상황화를 해야 돼요. 다만 어떻게 해요? 바른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말씀으로 그 문화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그 남태평양 바로 그 필리핀 밑에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바로 위쪽에 보면 뉴기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보면은 뉴기니라고 하는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이리안자라고 하는 어떤 그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사우엔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우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들에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됐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이 이리안자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을 지금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느냐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샤우엔족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는 목적은 그 사람들을 배신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집집에는 집집마다 해골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해골은 베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해골은 다 자기들이 잡아먹은 사람들이 해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몇 달 동안 시간을 두고 교제하고 좋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완전히 자기를 믿어주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투이아 소나이 마카에린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너를 죽여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정으로 너를 살찌운 거야 라고 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리고는 그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식인종들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영웅이라고 보았는데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영웅이라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 지금 선교사님들하고도 가까운 관계를 됐는데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들 간에는 계속된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족과의 싸움이. 결국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젊은 부부는 그곳에서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 이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제발 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들도 다른 부족과 화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바로 화해 아이라고 하죠. 피스 차일드라고 말하는 이 부족에게서 부족액 중에 추장의 아들을 저쪽 부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쪽 부족도 추장의 아들을 이 부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부족이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두 부족은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 peace child,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화평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바로 구속적 유사라는 거예요. 그들 문화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화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침내 부족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담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바로 이건 선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가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씨가 문화적 토양 내에서 싹을 틔우고 그곳의 비와 영양분에 의해서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복음의 씨에서 나온 싹은 외관상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화마다. 그러나 그 땅 및 그 세계관 차원에서 보면 뿌리는 같은 것이고 생명은 같은 근원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말로 문화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혹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은 변했어요. 그래서 속은 안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예전에는 돈을 주고 저주를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무당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선교사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저 사람 저주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변한 것이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과 같아지는 동일화가 일어나야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잔키라는 어떤 부족에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된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가는 큰일 난대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도둑이래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래서 잔치라는 부족에게 성경을 만일 번역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윌리엄 레이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있는 어떤 마을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밤 이제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어떤 그 인디안 여인숙 와서 그 여인숙에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여인숙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선교사님이고 또 같이 들어온 사람은 거기에 인디안 그 형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이제 카운터에 앉아 있던 그 현지인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Buenos noches, mister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그냥 인사였어요. 비를 흠뻑 젖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인사를 한대요. Buenos noches, señora 이렇게 말을 한대요. 보통은. 그런데 지금 이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Buenos noches, mister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입은 이 옷이 여기 지금 남자들이 입은 옷이 촐로라고 하는 옷인데 저렇게 모자를 쓰고 자기가 몸이 굉장히 지금 뭐 비도 맞고 막 초라해지고 또 현지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 얼굴도 얼핏 보면 현지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촐로를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자기도 평범한 그 에콰도르 사람하고 똑같은데 왜 나한테 미스터라고 불렀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내가 외국인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겠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이 간단한 말로는 그 나라 말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외국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러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다시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는데 이 여자가 딱 그래. 아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당신의 걸음걸이가 틀립니다 그러더래요. 보통 이 에콰도르 사람이나 이 남미 사람들은 등에다가 짐을 많이 지고 다니기 때문에 허리가 굽어 있대요. 대체적으로 걸을 때 허리가 굽고 걷는데요. 근데 이분은 미국 사람이니까 허리가 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무리 언어를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워도 나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동일화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분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일화 예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날 그 어떤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하던 이 젊은이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 생각에 선교사님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이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아버지 집으로 저녁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비에 아주 맛있는 것을 끓여서 냄새가 지글지글 이렇게 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냄비를 딱 오픈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나방 유충들로 가득 찬 거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먹지? 근데 낮에 이 청년과 공부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것을 한 입 입속에 집어넣을 때 자기도 무조건
손으로 그것을 잡아서 자기 입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겉은 딱딱했는데 입에 넣어서 깨물자마자 그 살이 터져 나오면서 부드러운 살들이 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그 청년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립니다. 저 백인 카카가 번데기를 먹고 있네.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진짜로 검은 심장을 가졌나 봐 라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 거죠. 그날 저녁에 성교사님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썼습니다. 그 번데기가 가득 담겼던 냄비가 텅 비었을 때 그것은 그 부족과 동일화를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일화는요,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었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